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5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부활체는 썩지 아니하는 그리고 영광스럽고요 신령한 그러한 강한 몸으로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 부활의 상태를 우리는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죠. 자, 오늘은 이제 그러한 부활체 상태에 있어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최후 승리입니다. 최후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최후 승리의 확정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확정을 가지고 있는 그 부활적 삶에 따르는 그 삶을 바울은 이제 오늘 50절부터 58절을 통하여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절부터 53절 우리가 방금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시에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50절 보면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걸 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요, 본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소위 뭐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 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4차원까지 뭐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차원적인 논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그런 1차원, 2차원, 뭐 4차원, 7차원 세계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완전히 성질이 다른 그러한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한적이죠. 유한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세상입니다. 시공형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 시공형이 매우 유한적이에요. 시간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형체도 영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죽고 썩어서 없어진단 말입니다.
이 공간도 나중에는 다 없어질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도 시공형이 있지만은 그 시공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유한적인 시공형이 아니라 영원한 성질을 가진 시공형입니다. 그 시공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죄된 세상이에요. 그죠? 죄 아래에 놓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온갖 죄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죄 아래에 놓여진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도 역시 거룩한 나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항상 불완전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광스러움이 있는 나라죠.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여기는 여전히 우리는 부패한 그러한 부패성을 띠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러한 성질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 대기권,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러한 몸으로 그곳의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주복을 입는 겁니다. 우주복을 입어서 그 대기권에 진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우주에 우주로 항해해서 갈 때는 우주복만 입을 것이 아니라 우주선까지 타고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주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거기는 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우리는 해 아래서의 시간이지만은 해를 벗어난 다른 은하계의 세계에 가면요, 해 시간에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중력에 우리가 항상 중력의 법칙에 벗어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해 위에 올라가면은 중력의 무중력 상태로 됩니다. 다른 거죠. 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 우주만 해도 별로 다르는데 이건 오죽하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을 입고 썩을 몸을 입고 간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50절의 내용이 너무도 바울이 정확하게 논증을 펴가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 우리 이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부활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지금 바울이 전달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래요.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밀이 밝혀집니다. 요새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묵시를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바울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그러죠. 참 너희들은 이상하다. 지금 이걸 안 믿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은 다 이거 전부인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200년 전 우리 조선시대 때예요.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런 설명을 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상감마마 앞에서 대신이라고 촥
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서 온 사람이, 영화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미래에서 왔어요. 상감마마. 앞으로 몇백 년 후에는 인간들이 이 우주선하고 쇳덩어리를 만든 이 우주선을 타고서는 저 우주 밖으로 달나라까지 갈 겁니다. 근데 거기 그때 갈 때는 우주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임금이라든가 대신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미쳤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봐라, 저 미친놈을 당장 어떻게 해라?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정말 지금 300~400년 후에 지금 그 현실이 나타났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다 말입니다. 에이, 이 사람아. 죽으면 그뿐이지. 무덤에 묻히면 끝나는 것이지. 뭐 이런 일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귀 있는데요. 이 귀 말고요. 육적인 귀 말고 영적인 귀가 있어야 이것이 들려져요. 이 이야기가 지금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냥 오늘 성도님들이 들을 귀가 있어서 이러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납하고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비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는 비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어디 가서 들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비밀을 지금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 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와요. 요즘 뭐 이단들이 뭐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 그런 다 이단들은 거짓말 사입이고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때 초림 때는, 처음에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때는 매우 초라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마국가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의 노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비공개적입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몇몇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서 그 경배하러 왔지, 나머지는 알지도 다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셔요. 이때는 구속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할 때는 심판주입니다. 이 땅이 끝이에요. 종말입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주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얼마나 기상이온서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전투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이 이제 종말인데, 이 종말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서는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종말 때는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되어지는가? 자, 먼저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고 했죠. 마지막 나팔을 분다고 합니다. 자,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83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은 구약시대죠. 구약시대 때에
요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때로부터 BC 한 830년경이에요. 이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를 통하여 뭐라고 예언해 주었냐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래요. 그때 당시에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예언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과 나팔을 부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때는 나팔을 분다는 겁니다. 시온에서. 그래서 모든 주민들을 다 떨게 할 것이다. 이 요엘서의 2장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오셔서 말씀해 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에 인자 곧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 타고 온다니까 무슨 손오공도 아닌데 무슨 구름을 타고 오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다는 뜻이에요. 영광을 가지시고 큰 영광을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사방에서 모읍니다. 이때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받아서 비밀을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은 죽었어요. 주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동시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 후니까는 한 몇 년 있다가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다고 했으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자, 첫 번째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썩은 이미 다 해체됐어요. 몸이 썩어서 다 해체됐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일어납니다.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냐 말이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들은 너무너무 이건 아무 일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는데 지금 확 일어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 시체들의 해쳐져서 없어진 그 시체들을 한 곳에 딱 모아서 내 이 육신의 몸 같은 이런 몸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던 입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이 전혀 다른 몸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이 육신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광된 옷을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살고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세상들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이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입니다.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이걸 안 믿잖아요. 그래서 늘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윤회 사상은 이 세상이 끝없이 그냥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태어나고 잘못하면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것은 인간의 생각, 곧 사색과, 그리고 세상 자연 이치를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는 봄에 꽃이 폈다가 여름에 확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고 겨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걸 보면서 환생하는구나 인간들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의 얄팍한 이 사색 속에서 나타난 이론이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가 없는 거죠. 다시 그렇게 되어진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근거가 있나? 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로 확증되어진 사건입니다. 그 근거가 튼튼하죠. 그거 근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오겠지만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하면서 52절에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 시대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5년경이에요. 25년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25년경에 고린도전서를 좀 쓰고 있는 중입니다. 썼을 때 현 시점, 이 부활, 종말의 이 시점을 항상 바울은 현재의 시점으로 안고 살아가는 자였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뭐예요? 종말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종말적인 삶,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표현할 때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곧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종말은 곧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일어날 사건이 아니다.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가 그 성전에 앉아서 이 통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런 예비적인 징조와 표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죠.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삶은 현재적인 삶 속에서 부활과 이 종말론적인 삶을 현세에 그대로 도입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뭐 하겠어요? 항상 깨어 있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의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결한 신부처럼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쓰지 않겠어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 이것을 까맣게 미래에 있을 것이야 라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성도는 이 부활과 종말을 항상 우리의 이 삶 속에,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맨날 매일 며칠에 우리가 종말이 올 거야. 이것은 사이비 혹은 이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언제 올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적처럼 온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면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신랑을 준비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랑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막 그냥 눈곱이 끼고 뭐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그렇게까지 신랑 맞이하는 사람 있어요? 하긴 뭐 결혼 한 4, 50년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부가 그 신랑 전에, 결혼하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없잖아요.
있는 거 온갖 단장을 다 하고 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참 신랑을 만날 때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을 입혀주셨으니까 그걸 잘 단장하고 또 단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온유와 그리고 거룩함과 이런 것들로 단장하지 않을 거냐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 기대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살아서 우리 주님을 들려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바울의 이 신앙적인 삶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인데 그걸 기대하고 오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겠냐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냐 말이죠. 예? 아유, 오늘도 하루 지겨워 죽겠네.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종말론적인 삶이니까 아예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꼭 예수님 오실 텐데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고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모든 재산 팔아가지고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삶은 오늘 예? 그 유명한 그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오면 내가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고 하는 누구예요? 스피노자가 했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얼마나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기대함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가 직장에서 살아갈 텐데, 내가 오늘 이 가정에서 살아갈 텐데, 내가 오늘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텐데, 내가 오늘 주님을 맞이할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2절 보면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니까요. 변화가 돼요. 이 몸이 변화가 돼서 나갑니다. 54절에 3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변화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대감을 점증시켜 나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야,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뀐다. 이 아프고 약한 이 몸이 신령하고 강한 그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고, 25절 보면 그래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 이 부활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한 7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7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700여 년 전에 뭐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냐면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때 이미 사망이 멸할 것, 사망이 멸해요. 이 사망이 영원토록 그 권세가 강해가지고 우리의 목숨을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언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간다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망은 반드시 멸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보았어요.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뭐 할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마지막 사망이 막 다 토해내요. 그냥 죽은 자들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사망도 음부도 다 얼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보아요. 이것이 곧 둘째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첫째 사망만 기억합니다. 육신이 죽는 거 첫째 사망만 기억하죠? 아닙니다. 성경에는 둘째 사망도 있어요. 그 둘째 사망이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불 속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1.1억도 허트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말의 사건은 하나님이 어기실까요? 안 그래요. 이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역사적인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 그 종말 이후에 나타난 그 부활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사망 권세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이제 바울은 55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 없다는 겁니다. 사망은 영원히 멸할 자이기 때문에 사망은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펼쳐나가면서 인간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지고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겠냐 말이죠.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자,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해요,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걸 바울이 지금 풀어서 밖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간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는 사망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이겨요? 그럼 죄를 이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은 죄를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유롭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실수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럼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를 짓겠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안 지려고 애쓰다가도 육신이 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왜? 율법 앞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가면은 죄가 드러나겠지만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욕을 다 내 대신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없는 겁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망의
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바울은 그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냐 말이죠.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곳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그래서 57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럽니다. 지금 얘기한 거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자가 없어요. 다 사망 안에 갇혀 있었는데 우리 주님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렸어요. 이때 이미 사망의 권세는 멸망당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더 이상 이기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이곳이 어딘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이건 교회의 당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란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었듯이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사망의 권세가 여기서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게 우리가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승리는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가 또한 사망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포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서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하면 두렵잖아요. 공포와 괴로움, 슬픔. 그러나 성도의 이 죽음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관문이고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삶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현재적인 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날마다 감사가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날마다 감사해도 모자란다니까요. 언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갈 틈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할 사건들이 뭘 그렇게 많이 있겠냐 말이죠.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바로 아이고 주여 이것도 이 헤아려서의 삶일 뿐인데 내게 이 삶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어찌 견뎌내지 못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넉넉히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적 삶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성도들은 이 부활과 종말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왜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되어집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모든 수고는 다 헛것입니다.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실하게 오로지 주의 일을 더욱 힘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확증된 사건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절대 그대로 땅으로 꺼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앙이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파, 다른 종교들의 신앙은 근거가 없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종교입니다. 계시적인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언약이 되어졌고 약속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보면은 그가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요. 다윗은 늘 여호와를 내 앞에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성도님들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편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견실하고 흔들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것이죠. 최후 승리로서의 이 부활은요, 현세적인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의로 이루는 모든 우리의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는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수고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의 의는요, 다 없어질 의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일찍이 배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가루에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의 의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면은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일은 뭘까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사역자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들을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설립하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고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 아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냉수 하나도 대접하면 그 상이 결단코 잃지 않다고 했는데, 한차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보도 하고 또한 이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피곤하지만 함께 자리에 참석해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이게 헛된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뭘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매맞으면서 전하냐 말이죠. 그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고 우리 주께서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실 거예요.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듭니까? 기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일을 얼마나 감당해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은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힘써서 일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되어질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맡겨주신 일, 주의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줄 믿으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덧입는 자로서의 종말론적인 삶과 부활적 삶을 오늘도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